지난 금요일부터 저희는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약 11일 동안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일반적인 모든 서신을 잘 살펴보면 거의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몇몇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 이 세 성경 말고는 모두 다 바울이 쓴 서신은 교회나 공동체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이 개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 중에서 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서신서만이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또 디도는 그레데 섬을 책임 맡고 있었고, 이 서신들은 그 지역 교회를 잘 지도하고 잘 목양하게 하는 그런 목회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라고 분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묵상을 돕기 위해서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를 먼저 자세히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관계, 두 사람과의 그 삶의 히스토리가 어떤지를 잘 알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구구절절한 사랑과 간절함이 많이 묻어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호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무엇라고 얘기하였느냐? 로마서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나의 형제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고린도 전서 세 군데에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 전서 6장 말미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관계가 아니죠.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할 때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상당한 신뢰와 상당한 사랑이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다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관계. 또 이 디모데는요,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한 그 선교의 여행 가운데 이 디모데의 행적들이 조금씩 언급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주 특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 디모데는 또 빌립보 교회에서 오래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교회 식구들을 잘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편지를 쓴과 동시에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또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 이는 뜻과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를 위해서 보낸다면 디모데 말고는 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장기간 체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베소의 교회에서 장기간 체류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듣고 누구를 보내느냐? 또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문제만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어떤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다툼이 있고 이단이 들어왔다, 다른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이 디모데를 보낸 것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받을 때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단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이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만 남겨두고 마게도냐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 때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위로와 권면과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이 다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있는데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공동 저자가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디모데도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쓸 때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도 함께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참으로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관계 안에 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런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이 일을 담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편히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만 축복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아주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 섬김의 역할, 저 자리, 저 리더의 포지션 참 쉽지는 않지만 모두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그때에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분이 적임자로 떠오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말씀을 읽으시면 크게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 잘못된 교리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편협한 유대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뭔가 다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는데요, 우리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타락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영만 깨끗하면 된다. 육체로 짓는 죄는 육체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둬도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사는 그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악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주 위험한 이단입니다. 이런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이단이 이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너 여기 남아서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함께 나아가자. 좀 남아있어 주렴.
근데 좀 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와 또 그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군대 용어, 군대 단어를 빌어서 명령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냥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여러분 군대 용어를 빌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의 원리를 여러분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이 표현은요. 디모데전서 후반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사역을 다 마치고 자신의 이제 남아있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처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광야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이 땅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성경의 전반적인 이 땅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Good fight. 선한 싸움. 선한데 그것은 가치가 있는 좋은 싸움이다. 성도의 삶을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떠냐,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과 반응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잘 아는 목사님이 패밀리가 휴가를 받아서 이 시드니에 오셨어요. 저녁에 잠깐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있는데요. 그분들 관광으로 오셨거든요. 시드니를 바라보실 때, 와, 시드니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와, 여기서 사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좋아요.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아름답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를 뿌리를 내리고 사는 저희들에게는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생활 전선입니다. 관광하시는 분처럼 여기서 살고 거주하시는 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뷰티풀 뷰티풀 이렇게 막 사시면 그 살림 금방 거덜납니다. 어떤 입장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방관자, 내가 좋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사는 군사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이야기할 때 군사적인 그 용어를 너무 빌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그곳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선한 싸움을 사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싸움의 스텝이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가장 다급하고 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들어온 이 이단들이 더 이상 교회에 악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들을 내보내주십시오.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후반절에 말씀해 보면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세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현실 앞에 그들에게 직접 필요한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디모데 사정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사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르지만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가,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른 버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들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감당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이 구원의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은 한 영혼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구원받기 위하여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구역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주관자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셔서 대속물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다 주님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그 은혜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의 첫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생명 없는 돌과 나무, 죽어있는 이 생명체, 죽어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구원 사역을 당신 혼자서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일에, 이 귀한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오묘한 이 구원의 경륜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구원 사역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참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반응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너희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파트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대상들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를 좀 알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AD 54년에서 68년은요 네로 황제가 로마의 정치를 잡았을 때입니다.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 때 네로가 황제였을 때 온 세계적으로 기독교회를 향한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이때를 살펴보면 AD 64년에서 66년 누가 통치하고 있을 때냐? 바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로 황제를 통한 핍박과 억압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그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지금 뭐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지금은 참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는 지금 이때 위정자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 주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방법은요 참 힘든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임금들과 나라를 위한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싸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방법으로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싸움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핍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을 이기신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해 주며 축복해 주는 것,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신 그 방법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를, 승리하기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핍박하신 자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신 그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울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중요한 이 싸움의 원리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나 혼자 분노, 나 혼자 다툴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관계 안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웃과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를 여러분 얼마나 밀접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이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이 관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손을 펴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손에 피가 가득하면 내가 듣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분쟁한 자들과 화해할 것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 기도 문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를 이웃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베드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아내에게까지 적용하여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주변의 인간관계를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보이는 인간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결코 올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야 될 그 관계가 생각이 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들께서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보십시오. 피 하나 섞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를 아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히 이 아버지의 날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혹시 끊어져 있다면, 단절되어져 있다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 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아버지의 그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자녀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더더욱 잘못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별다른 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요. 저한테는 크게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도전이 안 되네요. 감사하죠. 그 관계가 건강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좀 더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이 바울과 디모데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의 그 관계가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워야 돼, 함께 나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영적인 아들이 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내가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Father's Day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함께 동력자로서, 함께 전사로서 싸우는, 전으로서 싸우는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관계가 될 때에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적인 사역을 위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오해가 있으면 풀어서 화목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분노와 증오의 응어들이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왜곡된 그 관계를 바로잡아서 분노와 다툼이 사라진 그 화목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개인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객관성을 시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나와 불화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직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객관성을 테스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영성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성이고, 이 영성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영성만큼 똑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위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싸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고개를 숙여서 하는 기도,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는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 등 기도의 자세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기도할 때 외적으로 보여지는 손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싸워야 하는가, 그것은 너의 거룩을 위해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 그 자체가 여러분 싸우는 무기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다양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하여서 대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의 방법은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만 가지이지만 해결 방법은 하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8절 말씀을 볼 때 제 머릿속에 눈으로 이렇게 오버랩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아말렉을 만납니다. 그들과 전쟁할 때에 여러분 모세의 손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을 하는데 손을 들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렸다고 전쟁에 지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이 방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하는 그때에 오늘 이 선한 싸움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행하신 방법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의 승리로 인한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건강한 그 회복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방법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